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얼굴 보기를 매일 갈구하며 아버지가 주시는 생수를 먹으며 살아가는 인생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 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시간이 3년이 흐르죠.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과 대결에 나서게 됩니다. 그 전에 사마리아의 그 북왕국에 가뭄이 심하니까 아합이 먼저 왕궁의 관리자인 오바댜라는 사람을 불러요.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이 왕비 이세벨이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제 특히 엘리야를 불을 켜고 찾을 때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이 물과 마실 것을 주면서 돌봐준 사람입니다. 비밀리에 한 거죠. 아합이 오바댜를 근데 갑자기 부른 이유는 5절이에요.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짐승들에게 먹일 꼴과 마실 것들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아합과 오바댜가 각각 이 길을 나누어서 그 다니면서 물과 꼴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아합과의 대결에 나설 때에 이제 나오려고 할 때에 이 엘리야와 오바댜가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당연히 아합을 만나야 하니까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아합한테 가서 네 왕에게 가서 나 엘리야가 만나자고 한다. 전화라는 거죠. 그 말에 오바댜가 이제 겁에 질립니다. 그가 말하죠. 세번역으로 9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를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고 하십니까?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 상전은 어른을 찾으려고 모든 나라 모든 왕국의 사람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엘리야가 없다고 보고하면 제 상전은 그 나라와 왕국에게 어른을 정말 찾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러 가서 어른께서 여기에 계시다고 말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른을 떠나가면 주님의 영이 곧 어른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와서 어른을 찾지 못하면 반드시 저를 죽일 겁니다. 어른의 종인 저는 어릴 적부터 주님을 경외하여 왔습니다.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제가 한 일과 제가 주님의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감추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준 일은 어른께서 듣지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러 가서 저의 상전에게 엘리야 당신께서 여기 계시다고 말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제 상전은 반드시 저를 죽일 겁니다. 너무나도 겁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오바댜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오늘 꼭 아합을 만날 것이요. 이렇게 다짐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바댜는 어떤 사람일까? 또 오바댜의 마음은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이미 익히 본 대로 오바댜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100명이나 감추고 그들을 먹여주고 돌봐준 사람이에요. 그 왕궁의 관리자 아닙니까? 시퍼렇게 이세벨이 얼마나 이 여호와 선지자들과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지 알고 있고 아합도 동조하고 있다라는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돌봐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있어요. 지금 끔찍한 가뭄의 상황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시냇가는 다 말랐고요. 먹을 것 마실 것 다 없습니다. 그런 형편에 오바댜는 어떻게든 선지자들 살리겠다고 100명을 먹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아합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5절에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모든 물근원과 모든 시내로 가자. 그럼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물을 얻어 백성들을 살려야겠다.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게 왕이 할 일 아닙니까? 근데 그는 사람의 목숨 따위에는 신경도 안 써요. 지금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시내로 가자는 이유가 뭡니까? 꼴을 얻어서 말과 노새, 자신의 재산인 말과 노새를 잃지 않게 하자. 그것뿐이에요. 지금 가뭄이 일어도 자신의 관심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보호하고 자신의 병권과 군사력을 잃지 않을까?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목숨 따위는 우습게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왕의 품성을 오바댜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지금 자기가 엘리야를 봤습니다. 엘리야가 만나자고 합니다. 이렇게 아합한테 말하고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그래 만나러 가자 하고 갔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딴 데로 가버리면 자신은 이제 거짓말한 게 되는 거고 아합은 절대로 그 인간성을 봤을 때에 사람 목숨 정도는 쉽게 보는 인간이니까 자기는 얼마든지 죽일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이렇게 말해요. 9절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12절에 또 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죽을 겁니다. 14절에 또 이야기해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아합이 나를 죽일 거다라는 것을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이 오바댜의 심정과 입장도 이해가 가요. 100명을 감추고 준 건 어떻게든 안 들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잔인한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봤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뒷수습이 안 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올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오바댜의 이 입장과 말에 대해서. 근데 2절에서 그를 뭐라고 평가하고 정의하는가, 이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2절 후반부에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냥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나 하나님이나 이런 오바댜를 너 믿음이 적다, 너 두려워하니까 너의 믿음은 가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인물들이 다 그렇게 완벽하고 믿음이 너무나도 굳건하고 흔들리지도 않고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 이삭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바댜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오바댜하고 대조되는 입장에서 엘리야를 보게 되죠. 엘리야는 겁도 내지 않고 아합을 불러라, 내가 만나리라. 뭔가 엘리야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오바댜와 엘리야가 너무 대척점에 있는 사람처럼. 오바댜는 겁쟁이고 이 엘리야는 무자비한 아합에게 당당히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용사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린 19장에 가면은 엘리야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역으로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이건 반드시 오늘 내일 이맘때까지 널 죽이고 말겠다라는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죠? 엘리야가 3절에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10절에는 어떤 말까지 하냐면 19장 10절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바댜하고 뭐가 달라요? 오바댜가 그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아합이 나를 죽일 겁니다. 엘리야도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일 겁니다. 엘리야도 약한 존재일 뿐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엘리야와 오바댜를 보면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탓하시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내가 강함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엘리야를 탓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19장 5절부터 7절.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며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으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부족하고 연약한 엘리야를 탓하거나 벌하시거나 뭐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먹이시고 세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게, 우리가 정말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원래 그런 존재예요. 아닌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맞기 때문이죠. 그런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왜요? 우리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를 채워주고 내가 너에게 강함이 되어줄 거야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항상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연약함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히브리서 4장 15,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이가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아까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오늘 엘리야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쓰기 원하시고 우리가 대단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도 당당해 보이죠? 아닙니다. 다윗이 쓰임받았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 그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밤새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밤새 기도하던 내용들이 시편에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연약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엘리야도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오베다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자체에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흔들리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니까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모두 다 그 연약함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먹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동정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고 먹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